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2년도 들어서 금요일 저녁 두 번의 시간을 제가 준비하면서 성경적 가치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대총회를 통하여 발표한 여러 사회적인 이슈에 대한 우리 재림교회의 성경적인 입장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 23번째 시간인데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그 재림마을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신앙이라고 하는 부분을 치면 맨 왼쪽에 카테고리가 뜨는데 맨 밑부분에 보면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가 다룬 것은 거기 발표된 성명서를 다 다룬 게 아니라 나름대로 분류를 해서 어떤 주제별로 다루었지만 한 번씩들 거기 있는 내용들을 조용히 한번 정독해 보시면 우리의 어떤 사회를 보는 우리의 시야를 성경적인 관점으로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먼저 시작하면서 올해 7월 달에 있었던 한 뉴스입니다. 의자에 앉아있던 학생들이 줄지어 강당을 빠져나갑니다. 지난 24일 미국 미시간 의과대학 신입생 환영식에서 교수가 등장하자마자 학생들이 대거 퇴장하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환영식 연사로 그간 낙태 반대 입장을 밝혀온 크리스틴 콜리어 내과 조교수가 등장하자 신입생 170명 가운데 70여 명이 항의의 의미로 강당을 빠져나간 겁니다. 앞서 의대 신입생과 재학생 300명 이상은 환영식 전에 학교의 연사를 교체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학교 측은 개인의 생각을 문제 삼아 연사를 교체할 수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내용인즉슨 이런 거죠. 미국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일 때 대법관들을 좀 바꿔놨는데, 그래서 그 전에는 민주당 쪽의 사상을 가진 대법관들이 많아서 이 낙태 합법이 됐었습니다. 미국이 바꾼 거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에 대법관들 몇 사람을 바꾸었는데 그 바꾼 사람들을 공화당 쪽 보수적인 사람들로 바꾸어 놓아서 미국 대법관들이 이 낙태 문제를 다시 붙여가지고 낙태법이 위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얼마 전에 발표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미국이 두 진영으로 나눠서 난리가 났는데, 지금 그 일환으로 7월 달에 의대생들 신입생들 소위 입학식 할 때 이제 거기에 그 의대 교수 중에 한 분이 초청 연사로 이제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기로 돼 있는 것을 알고 의대생들과 신입생들이 그 교수님이 연단에 서서 환영사하는 것을 거부한다, 다른 사람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했고, 학교 측에서는 개인의 어떤 가치관 때문에 그것을 바꿀 수는 없다라고 거절을 했고, 그래서 입학식은 열렸는데 그 문제의 교수가 등단해서 낙태를 반대하는 교수입니다. 그 교수가 등장해서 연설을 하려고 하니까 참석했던 신입생들이 170명 중에 70명이 일어나서 나가버렸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낙태가 성경적으로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자기의 생각과 다르다고 하는 교수님이 그 낙태 문제를 서로 설전하는 것도 아니고 의대를 입학한 신입생들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섰는데, 당신은 낙태를 반대하는 교수니 나는 당신의 말을 안 들을 거요 라고 의사표시로 신입생이 나가버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사항들에 대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이번 주 이제 마지막 주
예. 2002년도 4월달 대충의 행정위원회에서 가결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위한 전략적 논점들 이슈라고 하는 성명서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재림교회는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낙태 문제를 큰 하나의 예시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도 현재 세상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어떤 중론 내지는 사회적으로 이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것과 성경과는 굉장히 많은 괴리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에 여러분과 제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으로서 그런 사안들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낙태를 반대하는 것을 주장했던 그 교수처럼 만약 여러분과 제가 사회 모든 재반 문제에 대해서 나랑 아는 이웃 사람들, 나랑 지인들, 때로는 가족들과 어떤 걸 갖고 얘기하다가도 생각이 다르면 그쪽에서 우리를 향하여 화를 내거나 우리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거나 좀 심하면 우리랑 상종도 안 하려고 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적일까? 지혜로울까? 아니면 옳을까? 우리는 깊이 있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사실은 뱅처럼 비둘기처럼 지혜롭고 순결하라고 했는데 어떤 이슈가 되는 문제에 대해서 서로 논쟁이 되거나 그것으로 인하여 어떤 관계가 깨지거나 혹은 불필요한 어떤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하여 만약 우리가 지혜롭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어떤 우리의 입을 다문다면 한편으로는 그들의 잘못된 가치관을 우리가 묵인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잘못되면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라고 하는 잘못 표현된 오해가 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그 비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진 그 사람에게 우리는 성경적인 옳은 복음을 전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으로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어떤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고뇌해 보셔야 합니다. 이런 고뇌가 없이 그냥 산다면 어쩌면 우리는 그냥 나만 성경적인 진리를 믿고 있고 내가 믿고 있는 성경적인 진리를 전혀 그것을 모르는 이들에게 나타내거나 보여지지 않는 그런 어떤 가리운 복음을 가진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거나 아니면 전혀 성경적인 비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하고는 나하고는 전혀 별개의 삶. 그래서 정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 무인도의 삶, 똑 떨어진 삶을 살아서 당연히 우리를 통하여 새 천사의 기별을 들어야 할 그들에게 어떤 복음의 기별도 전하지 못하는 그냥 나만의 교인으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들과 괜한 오해나 불편함을 끼치지 않으려고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사실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정확하게 가면 성경적인 가치관을 우리가 애써서 숨기거나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렇게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지혜로운 것일까요?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일까요?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이제는 좀 한번 깊이 있게 고뇌해 봐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제가 여러분과 함께 경험했던 이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이제는 무엇이 지혜로운 삶인지에 대하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으로서 어떻게 사는 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에 대하여 우리가 정말 씨름하며 하나님의 답을 찾아야 할 때가 된 줄로 개인적으로는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 우리의 이 전략적 논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사명이란 것은 뭐냐면 우리의 존재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성경적으로 요한계시로 보면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그 사명에 있습니다. 남은 자손의 존재의 가치는 사명에 있습니다. 근데 그 사명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정확하게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12절에 나타난 세 천사의 기별을 바탕으로 한 영원한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파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또 그분의 교회와 연합하며 임박한 예수의 재림을 위하여 준비하도록 교육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아까 말한 대로 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성경적인 분명한 진리를 알고 그 진리대로 살아가서 구원받는 성도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은 단순히 나만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이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돼서 그들에게도 예수님의 구주로 받아들여지면서 재림을 준비하는 그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고 재림교회에서 가르치는 예언의 기별과 진리를 믿는다는 사실은 바로 이런 사명을 나도 동의하고 가져야 된다고 하는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여러분, 이 전제는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다니엘서에 기록된 대로 왜 끊쳐져 그들이 버림을 받았습니까? 왜? 유대인들이 왜 버림받았죠? 바로 이 사명이에요. 어떤 사명이냐면 아브라함을 통하여 부르신 그들을 하나님을 아는 믿는 백성으로 부르신 것뿐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말하기를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복음 사명을 주었는데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유대인들이 그 복음 사명을 버리고 무슨 것만 가졌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자기들의 구원에 안주할 때 그들은 버려짐을 당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이스라엘이 된 여러분과 저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재림의 기별 가운데 보면 알곡과 가라지,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 이 모든 얘기가 나오는 게 바로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 중에 정말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 거기에 안주하면 단적으로 설명드립니다. 미련한 처녀입니다. 임금이 신랑이 오실 때 그 결혼잔치에 못 들어갑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그 다음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우리들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예수의 복음 사명이 우리의 삶이 될 때 그게 슬기로운 처녀입니다. 기름을 준비하여 불을 밝히는 처녀입니다. 알곡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이 마지막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라고 하는 음성이 외쳐지기 바로 직전에 살고 있는 우리는 내가 기름만 갖고 불을 밝히고 있다고 해서 안주할 게 아니라 그 불을 계속해서 밝힐 수 있는 그 기름, 성령, 그 밝히고자 하는 그 어떤 복음 사명을 내 삶에서 갖고 있느냐. 여러분, 사실 성령은요, 누구에게 내리는 겁니까? 성령은 누구에게 내리죠? 그 일곱 처녀, 다섯 처녀에서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이 있었다, 성령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 성령은 누가 갖는 것입니까? 성령 충만은 누가 갖습니까? 성령을 받는 조건은 뭡니까? 예수님이 주신 말씀에서 핵심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오기까지 기다리라. 그래서 누가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으려고 기다렸던 사람들, 그냥 무조건 기다려. 나는 예수를 알아, 예수님은 부활했어, 나는 그분이 오실 것을 믿어,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약속한 성령을 받기 위하여 다락방에 모여 저녁 기도에 힘썼던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 기름이 준비되어서 그 빛을 비출 수 있는 이 다섯 처녀는 누군가 하면 그럴 사명을 가진 사람들, 성령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 다른 말로 말하면 빛을 비추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랑을 안다고 하는 것에서 멈춰 있는 사람은 막상 신랑이 올 때 불이 없어요. 잔치에 못 들어가요. 오늘 여러분과 제 자신에게 한번 좀 반문해 봅시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뭡니까? 이런 제칠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의 사명, 그 세 천사의 사명, 남은 자손의 사명, 그 사명을 위해서 여기 이렇게 제안합니다.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이상은,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 다시 말해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이상은 첫 번째, 교회가,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가 그의 하신 일을 반영하게 하는 것인데,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교회의 몸 되시는 예수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이 교회가 반영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 오남교회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교회는 무엇 때문에 회의하고 무엇 때문에 노력하고 교회는 무엇을 위하여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까가 이 교회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분명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이웃에게 선한 봉사와 그들에게 현실적인 구원을 이루는 일을 나누고,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기 위하여 모든 일들은, 교회는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성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나를 위해서 신앙을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상을 나의 신앙을 통하여 이루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도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이상을 이루는 일을 위하여 교회가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신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두 번째는 그의 아버지께, 하나님이죠, 흠이나 점도 없는 완전한 교회로서 드리기를 의도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더 나은 교회, 더 좋은 교회, 더 평안한 교회, 이 개념에 있어서의 더가 어디가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라고 표현할까요? 어떤 그 안락함이라든지 아니면 경제적인 관점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성향적이라든지 이런 개념에서 더가 아니라 이 교회는 항상 어디를 향하여 계속 변화하고 성장해 가야 되냐면 하나님 아버지께 흠이나 점도 없는 완전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 교회는 끊임없이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흠이나 점이 없다는 것은 뭘까요? 네,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적으로 말하면 하나잖아요. 예수를 통해서 나타났잖아요.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할지라도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그러면 우리 교회도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이건 극단적인 표현입니다. 교회가 건물이나 이런 것이 혹시라도 이 표현을 뭐라 했죠? 이렇게 피폐해질지라도 누구를 위해 가야 돼요? 영혼을 위한 길. 그런데 때로는 교회의 존폐를 위하여 영혼을 포기하는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하여 깊이 있게 한번 육적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우리의 교회관을, 우리의 신앙관을 다시 한번 좀 정립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흠도 점도 없는 완전한 교회에서 드리려면 사실은 이거는요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진리를 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려면 포기해야 될 게 많으니까요. 희생해야 될 게 많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성명서에서도 이렇게 아버지께 흠없는 교회,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반영하는 교회가 되려면 여기 세 가지를, 자격이랄까요, 상황이랄까요, 세 가지를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그 구성원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만을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주다. 죄는 나쁜 거다. 구원받으려면 예수님 믿어야 된다. 안식일은 일곱째 날이다. 11금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이런 어떤 그 교리적인 진리만 갖고는 오늘 교회가 이렇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정말 아버지께 점도 흠도 없는, 그 다음에 나를 통하여 혹은 내가 섬기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반영하는 그런 교회, 그런 사명을 이루어가는 나와 내 교회가 되려면 그 구성원들이 어떤 것이 있어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반응을 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머리로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들의 삶이 뜨거워질 때, 그때에만, 그런 구성원들이 있을 때에만 그 개인의 삶이, 그 구성원들이 있는 교회가 바로 이런 온전한 교회가, 사명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목사가 성도들에게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일은 전도하자, 선교하자가 아닙니다. 선교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 아기를 태어나게 할 때 아기를 날아서 나는 게 아니에요. 아기를 낳을 수 있도록 상황이 만들어지고
그 낳을 분들의 마음이 생명에 대한 어떤 사랑과 이런 것이 되면 그냥 낳지 말래도 낳는 겁니다. 사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목사를 하고 있으면서 점점점 자신이 없어져 갑니다. 30년 전에 목사로서 시작을 할 때 성도님들이 함께 모이면 고민했거든요. 함께 마음 아파했거든요. 어떻게 하면 한 명의 영혼이라도 우리 교회에 더 오게 할까? 그리고 한 명의 영혼이 어떻게 오면 정말 온 교인들이 모든 관심이 그 영혼한테 가고 막 다 함께 기뻐하고 그 새로운 영혼 하나 때문에 뭐 몇 개월씩 행복했거든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점점 감정이 저도 무뎌져 가서 그런지 몰라도 언제부턴가 교회에 새로운 영혼이 와도 교회가 별로 기뻐하는 것 같지 않아요. 목사의 문제죠. 목사가 우리 구성원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뜨겁게 못해서. 두 번째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하냐면 거룩한 성경에 제시된 그리스도의 주권에 겸손히 순복하는 것. 그러니까는 권위에 순복하는 것 포함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하면 정말 이 앞뒤 따지지 않고 그렇게 하자고 하는 이 분위기, 그 구성원들이. 근데 어떤 일이 제한이 되면 그거는 이상이고 우리의 현실은 이렇다 뭐 이렇게 얘기 나온다든지, 아무리 그것이 오라도 나는 지금 그것을 할 수가 없다, 우리는 지금 그거 못한다라고 하든지, 그거는 우리가 감당할 일이 아니다라고 하든지, 뭐 여러 가지 정말 그렇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들과 그런 것들이 우리를 멈추게 할 때,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이 내재하시는 능력과 이끄심에 온전히 의지할 때.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뜨거워졌을 때, 그 다음에 성경의 말씀 하나님께 우리가 순복하는 것을 통하여 그것이 경험되어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주장하시도록 의지할 때, 이런 구성원들이 모인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나아가는 교회요, 그리스도의 삶이 반영되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내 자신의 신앙이 오늘 이런 신앙인이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가 이런 것을 사명으로 하여 이런 경험들로 인하여 뜨거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명 기술에 기초하여서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대총회는 그리스도께 대한 무조건적인 헌신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깊은 열망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이런 말은 무슨 얘기냐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인들이 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 믿음과 신앙에 대하여 무조건적으로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지막 시대의 성령의 충만이다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늦은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모습일 거다. 우리 초대교회에 대해 기록된 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다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다 내 것을 내어서 함께 나누어 모두에게 나눠줬던, 그게 바로 이 정신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대하여 무조건적인 헌신을 하는 것, 그런 삶이 우리 교인들의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이 열망이다. 왜? 그것이 늦은비 성령의 역사로만 나타날 수 있는 일이니까. 근데 여러분, 이 무조건적인 헌신에 대하여 세 가지 전략적 논점이라고 하면서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되기 위한 어떤 길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그렇게 됐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랄까요? 첫 번째가 뭐냐면 삶의 질입니다. 그러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삶의 질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재림교회들의 삶의 질이 세상적인 관점에서의 안락함과 부와 편안함이 아니라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들의 삶의 질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기쁨에 차고 충실한 개인의 경험이 가득한 재림성도. 그러니까 어떤 세상의 재산적으로나 아니면 어떤 세상의 삶으로나 이런 것으로 안정된 성도들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기쁨이 넘치고 그들의 삶 속에 아까 말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말씀의 순종함, 성령의 인도하심, 이것들이 내 삶에 경험되어지는 것. 이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의 삶의 질이 이렇게 높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염려가 없는 게 아니라, 세상적으로 가난하지 않는 게 아니라, 세상적으로 축복받는 삶의 질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두 가지, 그렇게 우리 재림 성도의 삶이 기쁨이 차고 그리스도와 성령과 말씀에 대한 경험이, 개인적인 경험이 충만해지는 이 삶의 질,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고, 이런 경험들이 있을 때에 성령의 충만을 입게 될 수 있는 조건이기도 하겠죠. 두 번째는 연합입니다. 여기 이렇게 막 교회 생활에서의 활동적인 참여, 여러분 제가 강력하게 권합니다. 사실은 몇 주 전에 우리 옆 교회 우리 장로님을 제가 개인적으로 초청해서 시간을 안식교를 썼는데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좀 불편하셨을지 모릅니다. 우리 그 오신 장로님도 굉장히 불편하게 왔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경험을 얘기하다 보면 꼭 자기 자랑 같고 그래서 굉장히 불편하다고 해서 고사했는데, 제가 좀 부탁이 있다고 하면서 했어요. 제가 노골적으로 그 장로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뭐라고 부탁했냐면, 저는 장로님의 개인의 삶도 정말 우리 오남교회 성도님들에게 제가 알려드리고 싶고, 더 크게는 우리 오남교회가 모든 교인들이 그냥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는 교인에서 모든 교인들이 봉사하는 교인이 되는 것을 제가 너무 소망한다. 근데 내가 보니 광릉내 교회는 안식일날 예배 끝나면 식사 끝나고 휙 가는 게 아니라, 안식일날 예배 끝나면 식사 끝나고서 참석했던 교인들 거의 100%가 다 남녀노소 다 남아서 어떤 형태로든 안식일 오후에 다 봉사하는 활동을 하고 안식일 해가 지면 가더라. 나는 그 모습이 너무 부럽고 목사이면서 너무 창피하다.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제 소망이에요. 제가 목회하는 교회의 성도님들이 정말 예배에 충실하고 예배에 감격하는 그 행복이 거기서 멈추지 말고 그 하나님의 그 주신 은혜와 경험이 그들의 삶에서 막 북받쳐 올라나와서 함께 막 봉사하는 즐거움까지 함께 공유하는 것. 그래서 안식일의 오후가 아예 안식일 들어갈 때부터 빨리 예배 끝나고 와서 쉬자 이렇게 계획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안식일날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더 예배 후에 식사 후에 활동하는 그 기쁨이 더 막 나를, 우리 성도들을 막 흥분하게 하는 거. 그래서 정말 이게 성경으로 계속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이타적인 봉사가 우리를 더 힘나게 하고 생기를 갖추게 하고 우리를 살게 한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러니까 편히 쉴 때 우리가 편안하고 행복한 게 아니라 사랑을 줄 때 그때 오는 그 행복감이 우리를 생동감 있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남교회가 정말 그것이 우리 교회의
경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께 제안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가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개인은 그런 결심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제가 지금 언뜻 생각이 나서 드립니다. 어느 한 분을 추켜 세우려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건희 집사님이 한 2주 전인가 전화 왔습니다. 목사님, 어디에 오버랩하고 미싱하고 이거를 좀 주신다고 하는데 목사님 좀 그것 좀 옮겨다 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부목사님 같이 짝 끌고 가갖고 오버랩하고 미싱하고 갖다 놨어요, 4층에. 이건희 집사님 그러셔요. 김미숙 집사님하고 본인하고 이제 그 옷 수선 봉사 한번 시작해 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둘이 할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무언가 계획해서 하자 이렇게 하십시오 말하기 전에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이 남은 자손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계획이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로서의 모습이 남은 자손의 사명 안에서 계획되어지고 이루어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성장의 강조를 두고 있다 그래요. 네. 세상에 있는 더 큰 공동체를 위한 사랑의 봉사가 나타나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끼리 좋은 교회는요 얼마 못 갑니다. 교회가 정말 행복하려면 교회만 행복한 게 아니라 교회를 통하여 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행복해야 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야지 나도 존재 의미와 가치가 새로워지는 거거든요. 오늘 이 세 가지 모습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질, 우리의 연합의 목적, 우리의 성장의 방향,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삶을 한번 새롭게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여기 대총회 지도자들은 제7회 안식 예수님 재림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드러내는 방법,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로 분류해 줬어요. 첫 번째는 개인과 교회 생활의 질은 다음에 따라 논증된다 그러면서 여기 몇 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빨리 읽을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기쁨과 구원, 회복, 그리고 장차올 세상에 대한 희망을 실증하고 예증하는 삶을 사는 구성원들.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매일의 신앙이 이렇습니까? 기쁨과 구원, 회복, 그리고 재림에 대한 희망, 그런 것들이 여러분 삶에서 예증, 그런 것들이 막 드러나는 삶. 두 번째는 모든 연령을 위한 주간 그룹 성경 연구.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나이와 상황에 상관없이 매일 매주 말씀을 연구하는 일에 여러분과 제가 어떤 그 열정이나 바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간 안식일 단체 예배에 안식일 예배, 금요일과 토요일에 있는 이 안식일 예배가 우리의 삶에 정말 역동적이고 기다려지고 나를 새롭게 하는 그런, 나의 삶에 있어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것인가. 그 다음에 개인, 가족, 그룹을 위한 기도 생활, 그 다음에 제자도 증인활동, 지역교회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나를 훈련하고 뭔가 계획하고 있는가. 교회의 세계적 사업을 인식하고 세계 선교를 위하여 나는 무언가 사명감을 갖고 있는가.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을 그들의 다양한 필요에 따라 교육하고 그들의 영적 선물을 발견하도록 지도하는가. 그 다음에 지역사회에서 모범신문으로 인정받고 정신적, 신체적, 영적 생활의 가치가 동정과 봉사로 연결되는 그런 교인들로 살고 있는가. 우리가 매일 일주일 내내 우리의 집에서 살면서 일주일 동안 한 번이라도 내가 사는 이 집 주변에 내가 정말 재림 성도로서 그들에게 모범 시민으로 인정받으면서 그들에게 내가 새 천사의 기별을 좀 전하기 위하여 무언가 생각하고 노력하고 훈련하고 연습하고 실행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 자꾸 혼내는 것만 갖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 은혜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죠. 근데 우리가 그 두 번째 부분에 가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사명감이 없는 그냥 존재일 뿐인 것입니다. 교회의 연합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교리에 충실해야 되고 신자들 사이 일체감을 써야 되고 기관의 통일성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의 성장을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냐, 이건 개인의 성장도 같이 들어갑니다. 이게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풍요로운 영적 경험을 갖고 이 교회가 성장했다, 내가 개인이 믿음 안에 성장했다라고 한다면 이게 있어야 돼요. 풍요로운 영적 경험.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의 삶 속에서 풍요로운 영적 경험, 아까 말한 세 가지 영적 경험 세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말씀이 내 삶에 이르러 온 경험,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경험, 이 세 가지가 일주일 동안 내 삶에 풍요롭게 있었냐 이거예요. 이 교회에 그 세 가지의 풍요로운 경험들이 일어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게 내 신앙이 성장했느냐, 이 교회가 성장하고 있느냐에 대한 첫 번째 판가름이에요. 그들의 영적 의사를 발견하고 활동적인 증인 활동에 헌신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지역교회에서 증대되는 가입과 및 보유.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우리 교회로 새로운 영혼들이 오고 있느냐 이거예요. 어떤 형태든지 내 개인에게 있어서는 나한테 내 주변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나랑 이야기하거나 나에게 예수님을 전해받는 사람들이 있느냐 이거예요. 일주일, 한 달, 1년, 10년 동안 그런 게 없다면 우리는 성장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역 사회 내에서 제7의 안식일 예수 주님께 존재의 긍정적 영향. 그러니까 우리 오남교회가 이 오남 지역에서 오늘보다 내일이 지역 사람들에게 긍정적으로 비춰지고 있느냐 이거죠. 그냥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사실 옛날에 어떤 데서 이런 거 조사해 봤습니다. 그 교회가 뭐 예를 들어서 불이 났거나 홍수나 아니면 이전을 할 때, 옮겨갈 때 그 지역의 사람들이 반응이 어떠냐, 이걸 설문을 한번 해보면,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우리 오남교회가 예를 들어서 이 오남 여기서 이 교회를 정리하고 만약 우리가 저 진접으로 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교회 근처에 있는 이 오남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할까요? 안 된다고 할까요? 잘 갔다고 할까요? 아무 상관이 없을까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이사 간다고 합시다. 이웃에서 만난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그 드라마에 그 재벌집 막내 아들이란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그 재벌로 나오는 그 사람이 자신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작가가 쓴 내용인데 허구는 아닐 겁니다. 정말 사업하는 사람들은 정말 이런 정신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순양의료원에서 검사 좀 받자, 걔가. 고마마, 사진 한번 찍었다. 결과는요? 뭐 치료는 받고 계신 거예요? 그룹 총수입니다. 남들은 오장육부라 하는데 너그 할배는 요 가슴팍 아래로 요 심보가 3개나 더 있다 카대. 심보가 3개가 더 있다고 하더라고요. 요는 돈 욕심, 요는 부리는 사람 믿지 않는 의심, 요 아래는 언제든 그게 누구라 해도 배신할 수 있는 변심.
제가 이 부분을 다운 받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는 이 마음 사업가로서 성공하려면 소녀를 일으킨다. 5장 6보 갖고는 안 되나 보다. 소녀가 산다 했나. 그래서 이 사람은요, 자식들이 있는데 자식들보다 자기가 더 아끼는 자식이 하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 다른 자식들이 깜짝 놀라서 누구냐 그랬더니 자기 회사랍니다. 그러니까 회사를 위해서는 자식도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말하면 돼. 그래서 자기가 이 대기업을 이룰 수 있었다. 절대 제가 여기서 무슨 충격을 받았을까요? 저는 재림교회 목사입니다. 나는 5장 6부만 갖고 살고 있진 않나. 그것 말고 더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믿지 마라. 여러분과 저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 남은 자손입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그저 5장 6부만 갖고 있다면 과연 우리가 이 약점이다. 제대로 된 사명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더 있어야 할 것이 있지 않을까요? 이제 성경적 가치관을 마지막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1년 동안 이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그저 그냥 예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 진리를 아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그 아는 것이 내 삶이 되는 사람. 그래서 정말 내 자체가 성경적인 생각과 사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제 자신에 대한 염원이기도 하고 기도이기도 하고 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향한 제 소망이기도 해서. 근데 여러분, 성경적 가치관을 그러면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제가 요약해 봅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 마음, 내 사상, 내 감정, 내 이성 갖고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가지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는 마음을 결심을 해야 합니다. 신앙하는 것조차도 사는 것조차도 만약에 그 목적이 나를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바뀔 수 없습니다.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한다고 하는 그 깊은 헌신이 있을 때 우리는 드디어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마지막 세 번째는 주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어떤 나의 취향과 나의 성향과 나의 평안과 이것을 도모하는 신앙과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어떤 고통과 어떤 희생과 어떤 불편함이 있어도 그것이 즐거울 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에 이 세 가지, 그리스도의 마음, 주를 위하여,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는 이 세 가지가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단코 바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오남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우리를 남은 자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뜻을 가지십시다. 부르심에 합당한 남은 자손으로 이 세상을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의 모든 생각이, 우리의 모든 가치관이, 하나 더 우리의 감정까지도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